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6장, 사도행전 10장, 레위기 19장, 마가복음 5장으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색기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누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나는지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에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영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들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가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인데요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관한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논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로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조를 기억하셨다 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노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배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아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은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토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른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단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것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같이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에서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뜯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사람의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왔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계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지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에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같이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 앓는 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휴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로 들어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가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리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아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성이죠. 먼저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제목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로 인해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사사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말하죠. 기드온이 키가 크고 몸이 좋아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기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큰 용사들의 공동체라 부르시죠.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제목입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체험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사건이라고 보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함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이방인 가정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회당을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자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기도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그의 수고가 헌신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아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도님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도 꼭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9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제목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와 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인신 제사를 드린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비유로 토기장이에 깨진 그릇을 들고 계시죠. 깨져버린 옹기는 깨져버린 그릇은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다시 재료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혹독하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처음 발병을 하고 세계 뉴스에 나왔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코로나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 관들이 길거리에 놓여져 있고 확진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관도 쓰지 않고 여러 시신들을 그저 불로 태울 수밖에 없었죠. 이 장면을 우리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이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심판을 경험한다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은 죽은 자도 주의 음성을 듣다라는 제목입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하였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시신 앞에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은 시신에 영이 들어와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살릴 인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능히 이 일을 하셨죠.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어가니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셔서 새 생명, 정말로 살아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